할렐루야. 네, 우리 축구 선수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기초 체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초 체력을 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운동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분야에 기초 체력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달리기를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리듬 체조 선수들도 몸 풀 때 달리기를 합니다.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도 하기 전에 레슨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 스트레칭하고 나면 바로 달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로 이 지구력을 키우고 근력을 키우고 몸을 풀고 그렇습니다. 또 열심히 합니다. 또 축구에서 드리블 연습도 열심히 하고요. 다양한 공 다루는 기술을 연마합니다. 자기 포지션은 어딘가 잘 숙지하고 나의 상대편의 장단점은 뭔지 파악하고 동료들의 장단점도 파악하고 시합의 규칙은 어떻게 하는 건지 무조건 축구라고 막 뛰어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상대편에 골을 넣고 손으로 잡아서 넣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골을 넣어야 된다고 상대편 수비진보다 먼저 들어가면 옵사이드가 돼가지고 골을 넣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규칙을 다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시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드리블은 잘하는데, 기초 체력은 좋은데, 규칙은 잘 아는데, 상대편의 장단점, 나의 동료들의 장단점, 나의 포지션도 잘 파악을 하는데 볼은 못 넣는다. 그런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축구의 고질점 뭐였습니까? 골문 처리가 미숙해요. 골문 앞에까지는 잘 몰고 가는데 골대에서 못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규칙에 맞게. 그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본질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찬송도 잘해야 되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고 교제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성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많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천국 가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아서 복을 누리는 거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 기쁨을 얻게 해요. 모든 목적은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어느 때는 봉사하면서 기쁘지 않으면요, 의미가 없는. 옛날에 초대교회에 그 사자밥이 되면서도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그 몸이 찢기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지금 그런 분 계세요? 기쁘세요? 우리 이성재 원사님 기쁘세요 지금? 신수영 원사님 기쁘세요? 박찬희 원사님 지금 기쁘세요? 신영희 원사님 기쁘세요? 심은복 원사님 기쁘세요? 네. 예. 우리 김기춘 사모님 기쁘세요? 예.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제1의 현상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변화되는 최고의 증거는 뭐냐? 그 사람이 기뻐집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착해졌다 이게 아니에요. 기뻐지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심지어는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남을 위해서 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을 10배나 물어주고 자기가 수정너처럼 긁어모았던 평생에 진짜 피땀 흘려 모았던 그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려도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뻐. 그런데 기쁨으로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어느덧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을 놓쳐버려요. 그 하는 일에 몰두돼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한 건데 나중에 그 일만 하고 그 일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 사회봉사단체에서 헌신하는 목사님 동료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거기 사회단체 봉사로 오는 분들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 일 조금 해주는 거, 남 돌봐주는 것도 어려운데 남의 어려운 데 가서 봉사해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장애인들 시설에 가서 그 사람들 목욕시켜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우면 내일부터 가서 한번 해보세요. 만만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 합니다. 그 청량리에 가면 다일 공동체라고 있죠. 그 최일동 목사가 저희 후배인데, 그 최일동 목사가 그런 말이에요. 거기 와서 봉사하는 분들, 그 무료 식사하는 거 배식하는 분들, 소위 그때부터 나온 말 중에 하나가 바퍼 아닙니까? 그 바퍼라는 말이 뭐의 준말이에요? 응? 그 최일동 목사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청량리에서 사역하면서 또 자기 감정 이런 것들을 쓴 책. 그 책 제목이 밥 짓는 시인, 퍼주는 목사인가? 밥 짓는 목사, 퍼주는 시인인가 그래요. 그래서 바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밥 해주고 그런 행사하는 거를 바퍼 행사라고 상징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밥 짓고 퍼주고 나누고 이러는 분들 다 자기네 교회에서도 한 믿음 하는 분들이고 믿음의 봉사와 열정과 헌신도가 뛰어나서 거기까지 와서 헌신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막 하다 보면 그걸 잘하려다가 보면 나중에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응? 이거 왜 빨리 안 가져오냐 그러고 이거 왜 안 주냐 그러고 막 충성하고 그러고 막 그래서 저분이 여기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라고요? 기쁨을 놓치죠.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분.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뭐로 돼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지금 기쁨에 대한 거 말씀하시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그만해도 대강 몰라도 가사를 몰라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을 믿으면 뭐 해져요? 기뻐집니다. 기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순간적인 기쁨이나 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본질적인 기쁨이죠. 그래서 몸에는 고통이 오고 때로는 불이익이 오고 때로는 고난과 순환을 겪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는 샘솟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다른 기쁨들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피상적인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저 속에서 우러나오는 샘솟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산속에 있는 샘물은 퍼내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퍼내도 솟아나오는 그런 샘솟는 기쁨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그 샘솟는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 서신은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특이한 거는요, 사도 요한 같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어요. 그래서 그 12제자 그림에 보면 미소년처럼, 그래서 자칫 보면 여성처럼도 보이는 그런 그림이 하나인데 그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제자, 그게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특이한 건 뭐냐면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중간에서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까지 보다가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만기제대합니다. 사도 요한 같은 장수하죠. 또 하나 사도 요한 같은 분이 없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요한 1, 2, 3서 서신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 계시록을 쓴 분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서 쓴 사람이 서신도 쓰고 계시록까지 쓴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나 책을 썼지만 바울복음서는 없는 거예요. 바울계시록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전처로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하고 아는 분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따랐던 분이에요. 이분은 갈릴리의 선단의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아주 귀공자요 부유한 사람이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잘 알고. 그런데 보세요. 언제나 그 인지력이 뛰어나서 예수님인 거 먼저 알아보는 분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네? 먼저 알아보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총알처럼 튀어가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런데 요한은 남에 대한 배려심도 많았어요. 그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무덤에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제일 젊은이가 더 빨리 들어가겠죠. 무덤에 도착해서는 내가 먼저 왔으니까 쑥 먼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도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 볼 수 있게. 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늘 배려도 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는데 요한은 자기 요한복음 같은 데서 보면 주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써요. 자기 이름을 직접적으로 안 넣어요. 그런 다양한 그런 인격을 갖추고 온전한 경험, 초기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해서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복음서도 쓰고 서신서도 쓰고 계시록까지 쓰신 분.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하늘의 영광도 보고. 그런데 이 서신은 어떤 바울이 쓰는 것처럼 특정이나 특정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 지역에 흩어 살던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서신이에요. 물론 요한 3서로 넘어가면 이제 가이오 장로의 이런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요한 1서는 특히 더 대중성 있게 대중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바울이 그 핍박을 피해서 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30년여간 이렇게 목회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다가 이제 이 반모섬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 반모섬이 아주 휴양지로 좋아요. 유명하죠.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가는데 나중에 하나님 풀어주셔서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면요. 너무 좋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렇게 갇혀있던 그 감옥이라 그러나요? 감옥이라 그럴 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런 감옥은 꼭 웅덩이 비슷해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감옥이라는 게 웅덩이, 구덩이 비슷해가지고 거기 사이에 쇠창살 해놓고 그 속에 있는 거죠, 사람이. 요즘도 여러분 감옥은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 옛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기쁨을 잃지 않아요. 그 속에서 환희와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쁨과 본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기쁨.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보자는 장사요, 송목자는 만두다. 장사는 잘 됐어. 그런데 손해봤어. 그럼 장사하는 목적이 맞지 않은 거잖아요. 어떤 책이요 1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근데 그 출판사가 부도났어요. 적자를 봐가지고. 그러면 그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신앙생활 말년에 적자 나고 부도나면 되겠습니까? 만두 속을 같이 먹어야지 속 먹지 않은 만두지 만두 껍질만 먹으면 되겠어요? 그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본질, 물론 영생을 얻는 거지만 그 영생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고난과 역경과 손해를 당해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은 억지로 뺏기는데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더 큰 기쁨을 얻고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이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낚시로 하나님께 요만한 낙지밥 하나 드리고 하나님의 통째로 물고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걸 왜 개찌렁이를 저기다 넣어? 저 떡밥을 왜 저기다 넣어? 저 돈 아깝게 저걸 돈을 사서 넣어? 하지만 그 하는 이유가 그거 넣으면 거기서 큰 물고기가 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이 오니까, 그걸 미리 보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신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 또 살아남았어요. 또 하나, 그 핍박이 조금 가라앉을만 하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구원관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데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리고 지식을 지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나울리지 아닙니까? 나울리지라고 그러죠? 지식이? 그 나울리지라는 말도 그 헬라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된다고 믿는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 동서양의 그 영지주의가 합쳐가지고 그 이단이 하나 났어요. 영지주의자라고도 표현하는데 그쪽 나라 말로 하는 그노시스트, 우리가 쉽게 해석하자면 지식주의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영지주의인데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단이 들어와서 그럼 영적인 지식 잘 없고 노예로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은 구원 못 받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봤자 소용도 없네, 하늘 나가서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되게. 이런 이단이 나올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요 뭘 말하느냐면은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도 그 육체가 달린 건 가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이신 분이다. 영인 건 맞지만 육도 맞거든요. 근데 그건 이상한 이단이 꼭 예수님을 높여드린 것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말씀이 하나님을 신이라,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지만 2000년 전에 그때 오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시는 부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영적으로만 단순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뭐 했다고요? 손으로 만진 거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 기쁨을 얻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한 그런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평생 믿어도 하나님이 계신가 이러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순간순간 이런 체험을 하면 흔들릴 수가 없어. 기쁨이 빼앗길래야 빼앗길 수가 없어. 왜? 지금 고난으로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여전히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손으로 보고 듣고 만진 그런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그런 체험을 가지고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간증이 계실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주관적인 체험이 객관화를 무너뜨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주관적인 체험이 맞아 들어가면 이거보다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은 물결 치는 그 물결하고 똑같아서
허락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물결 치는 물은 뭡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곤란한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뭐 거기에 관한 찬송이나 거기에 관한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않습니까? 왜 순교자들이 외국에 나가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순교를 합니까? 왜 100여 년 전에 그 미국의 최고 엘리트 계층에 있던 분들이 한국까지 와서 한국에서 순교를 합니까? 여러분 그때 종선, 여기 알지도 못하는 나라, 누가 있는지 주셔도 모르는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모든 걸 희생했어요. 그 당시에 그 오신 분들 그 면면을 보면요, 의대 수석 졸업자, 뭐 하버드 뭐 이런 데 수석 졸업하고 뛰어난 영재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복음 증거하다가 몇 년 만에 순교하고. 왜? 풍토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풍토가 맞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평균 수명이 2년이었어요. 2년이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선교 본부에서 특명을 내렸어요. 1년에 한 번씩은 한 달간 가서 휴양을 해요. 휴양을 하라고 해서 조선에서 알아봤더니 제일 물 좋고 그 어울리고 휴양하기 좋은 데가 저 무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무주에다가 선교사 휴양차를 만들어 놨습니다. 잘 지었죠. 그 당시. 그렇게 1년 동안 한 달을 와서 쉬고 가야 그 1년 동안 어려운 데서 안 되는 데서 적응을 해도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박찬희 원사님 봐요. 그 손주 둘 보는데 지금 얼마 안 돼서 지금 벌써 침 맞았대잖아요. 그러면 침 맞아도 해야 되는 거지. 침도 안 맞고 계속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그래서 휴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만 이 시간에 휴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에 여기 다른 사람들은 모여드는 게 시간 낭비고 그런 거죠. 우리는 이게 휴식의 시간이고 휴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세상에 사악한 세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착취해서 100여 년 전에 와서 휴양시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편히 놀고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사진 찍어 놓고 그것만 보여주면.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나가서 외부에서 대화하거나 누구 하다가 누가 그런 자료를 들이대거든 그런가? 그런 부분도 있긴 있었지 이러지 말고 왜 그랬냐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양화진도 외국인 묘소에 가보세요. 내가 죽거든 나를 조선에 묻어달라. 조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됐고 기독교 국가가 돼서 오늘의 한류 열풍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순교하고 희생하고 죽어가는 걸 어떻게 했느냐? 기쁨으로 했다 이 말이지. 왜?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빼앗겨도 믿음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엄마가 맨날 교회에다가만 갖다 주고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데 목사 신방 오면 목사는 따뜻한 밥을 해주고 맨날 그러니까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투정하고 막 덤벼드니까 그 엄마가 아들에게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얘야, 우리가 물질도 가난한데 믿음까지 가난해서야 되겠니? 그 하는 것, 그 목사님을 대접해 주는 거 교회에다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증표로 하는 거다. 그 고백한 주인공들이 누구냐면은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김국도 목사님, 금남교회 김홍도 목사님, 그 세 사람의
어머니에 대한 간증.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는데 옛날에 과부 때 뭐 먹을 게 있어요. 옛날 더군다나 어려운데 맨날 먹을 것만 생기면은 교회다 갖다 주고 목사님 갖다 주고 목사님 밥 해주고 자기는 밥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목사님 오면 흰밥 해주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서 그 아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엄마. 그래서 그 분의 한 고백에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년 1월 1일 첫 번째 주가 되면 그 주제로 설교를 같이 한다 그래요. 그 내용을 꼭 해서 자기를 되새기는 의미.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목사님 신방 가서 밥을 해서 나는 밥 언제 줘? 그러니까 목사님 남기고 가면 너 줄게. 옛날에는 밥 남기는 예가 많았고 또 밥 남은 밥도 많이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밥 얼마나 남기나 보려고 못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목사님 이만큼 숟가락을 딱 놓대. 아 이제 숟가락 놓는구나 그랬더니 거기다 물을 착 말아가지고 다 드시게. 그 김국도 목사님한테 저 목사 새끼가 내 밥 다 처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르친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려고 할 때 내 믿음의 부분이 이상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믿음의 확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나만 확신을 해서 하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그 기쁨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누면 커져요. 우리 좋은 소식 있으면 누구에게 말하지 않고 못 견디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손주 봐서 나만 기쁜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누가 어떻다 오늘 얘가 어땠다 저땠다 말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전달자 이게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주일날 어느 장로님이 골프를 치러 나갔대요.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홀인원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장로가 골프 치러 가면은 엉망이 돼야 되는데 내기 골프하고 그랬는데 홀인원을 한 거예요. 홀인원이 뭔지 아시죠? 우리 신영희 목사님은 잘 아시죠? 홀인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천사가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 장로가 주의를 어기고 골프 치러 나갔는데 홀인원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그게 저의 징계다. 지가 어디 가서 나 주일날 홀인원 했다고 어떻게 말을 하겠냐고. 그렇잖아요. 주일날 골프 쳐서 홀인원 했다는 말을 못하니까 속에 내 기쁨은 많은데 어디 가서 표현을 못하니까 그게 징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기쁨 좋은 거 나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가서 전할 때 십자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노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귀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친목단체를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교제의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 교육, 전도 그리고 뭐예요? 친교. 물론 여기다 이제 5대 제목으로 봉사 이런 걸 넣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의 4대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 교육, 전도, 친교. 그런데 이 예배 속에 전도도 있는 거죠. 복음도 전하니까 전도도 있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교제도 있고 이것을 말씀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쳐가니까 교육도 있고 다 하지만 나가서 내가 받은 이 믿음의 확신을 나누고 전할 때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고 더 공고해지는 거죠. 아름다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복음의 전달자의 자리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이 점점 공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이 어떻게 먹었었다 이렇게 교제하고 나는
공회가 되어버리면 안 되지만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섞여 있는 거죠. 여러분, 교제라는 건 아주 중요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를 보면 그들은 누구와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 교제가 단절되지 않으면 자살하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상대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아량, 이게 있을 때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공통 분모로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그 맞추기 쉽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달라. 그래서 어떤 분이 서로 취미를 물어봤더니 영어 감상이 취미라서 우린 취미가 같으니까 결혼하면 참 행복하게 잘 살겠다 그랬는데 결혼한 다음에 영어 교육을 같이 한 번도 못 봤대잖아요. 왜? 영어 감상까지는 취미가 같았는데 하나는 액션물 취미고 하나는 멜로물 취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복음으로 되면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교제가 되고 코이노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교제하는 것이 말이에요. 교제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교통이지.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기쁨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아름다운 날, 이 11월이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또 복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전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게, 그리고 이 전하면서 가슴에 새길 수 있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것을 기록했다. 우리가 쓰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2000년 전에 필기도구가 있었습니까? 종이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 파피루스에다 종이로 거기 가죽 종이에다 뭐 이런 것들에다가 그 쓰는 게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을 더 쓰면서 기쁨.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실 수 있게. 그래야 더 기뻐집니다. 함께 나누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다른 건 몰라도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아니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